24조 인간의 성화와 선행은 151차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의 상급 24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 잡힌 고백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 주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온 삶은 몸과 영혼 둘 다의 긍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나이 들어서까지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신선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은 기뻐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비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까다롭고 항상 불평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 분을 내되 특히 그들이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속상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과 구주에 대해 질문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목격했던 끔찍한 변화들에 대해서 옛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짜증과 불평을 일삼는 나이든 분들은 거의 개인적인 구주에 대해서나 구속받은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은혜에 따른 상급은 이 생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수록 확실히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찬물 한 잔을 주는 일과 같은 작은 실천조차도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 상급들에는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큰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상급은 십자가 위의 강도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도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급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그분의 발밑에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은 죄로 온통 더럽혀져 있어서 상급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대신 생각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방식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 마틴 루터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항상 허우적대고 있을 것입니다. 이단 천주교는 여전히 이 씨름에 붙들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적 은혜라는 기쁨의 교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여전히 힘겹게 실험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완전한 기대가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은혜로운 죄사함으로 덮여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압니다. 존 칼빈은 레위기 26장 3절을 추석하면서 신자들의 행위에 아무리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 행위들은 죄사함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칼빈과 함께 고백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